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본문으로 가난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긴장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면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으련만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돈이라는 것이 참 흉해요. 좋은 것은, 돈이 참 좋은 것인데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치사하지만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교회 가면 돈 얘기하더라, 그런 분 봤어요. 돈 얘기하니까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평가들이죠.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작정하고 헌금하고 한 달 안에 은혜가 되면 좋으련만 그 분위기에, 부흥의 분위기에, 강사님 말씀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혹해가지고 헌금 무리하게 작정하고 한 달 안에 뭐 한다고요? 후회해요. 부흥에 대해서, 그러한 집회들에 대해서 그러한 순기능보다 역기능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관,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조금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죠. 대부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평상시보다 많은 용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오락실에 가서 써버리거나,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부모님이 안 사주기 때문에 용돈으로 그런 데에 써버리는 것과 자기의 예금 통장에 저축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쪽에 더 호감이 갑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물질의 씀씀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의 관심이요, 그 사람의 습관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월 수입이 100만원인 가정이 있어요. 월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 가정에서 한 달에 외식비로 50만원을 쓴다면, 50만원을 외식비로 지출한다면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규모 있는 가정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계획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외식비로 50만 원 써버리면 어떻게 하죠? 때로는 검소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검소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치한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계획성 있게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가 장황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헌금궤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헌금궤 앞에 앉아 있으면서 헌금하는 유대인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성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뜰을 지나서 들어가야 했는데 그 뜰에가 헌금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그 헌금궤에 헌금을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10개 정도의 헌금궤가 놓여 있었고 그 헌금궤는 노스로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헌금궤가 노스로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폐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폐가 어디가 있어요? 동전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딸랑 들어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동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화폐가 부딪히면서 궤에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어도 땡그랑 하면서 들어가는 그 헌금 소리만 들어도 저분 2개 넣었네, 3개 넣었네, 동전 많이 넣었네, 헌금 많이 했구나, 헌금을 조금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헌금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었다는 부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헌금궤 앞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고 가는데 부자들이 동전을 많이 넣는 것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헌금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헌금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빈들에서 공부하시고 가르치는 걸 제자들이 지켜보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도 지켜보고 예수님 병자 고친 것도 지켜보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들으면서 3년 반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야 될 테고 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고 7년 14학기를 마쳐야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 이제 목사 고시를 또 치르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들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 되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이것들을 좀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헌금기 앞에 앉아 계신 다음에 여러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부자들이 동그랑 소리 나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들을 제자들도 보았거든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 모양이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여러 부자들보다 더 많이 했다.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넣었는데 많은 부자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난하지만 구차하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돈이라고 나와요. 42절부터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렙돈, 2렙돈이라고 나오는데 렙돈이라는 말은 얕다는 뜻이에요. 얕다. 유대인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간위인 거예요. 고드란트라고 나오죠.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인데 유대인이 사용했던 화폐인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무리 가난해도 한 렙돈은 드려서는 안 된다고 써져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린 거예요. 얇은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했는데 최소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한 렙돈은 안 되고 2렙돈을 드리는데 그 최소한의 헌금 2렙돈을 드리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 여인은 2렙돈 지극히 작은 액수를 헌금했는데 가장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 액수를 보고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가난해요. 구차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좀 다르죠.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평가하신 외형적인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2렙돈 가장 적은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가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그 드리는 그 마음, 그 헌금,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감사가 담겨진 그 헌금, 정성이 들어있는 그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액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진정한 헌금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드리면 분위기에 휩쓸려 드리면, 체면 때문에 드리면, 부흥의 기간 중에 작정하고 드리면, 그러다가 한 달 안에 후회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전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가 교회의 집사님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런 우리 교회 행사 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헌금은 드린 다음에 꼭 후회하더라. 헌금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규모에 맞게 드린다면 후회는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나의 삶을 보면서 드리고 기뻤던 것, 교회 성전을 건축했어요. 정말 낡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부흥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흥회할 때 북을 놔두고 붕붕붕 치면서 찬송을 했잖아요. 피아노 하나 놔두고 부흥회 한다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그때 집사님이죠, 창고에 북을 갖고 와서 먼지를 털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그때 교회 북 이렇게 치는 담당자거든요. 부흥회 한다니까 북 쳐야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북 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드럼을 쳐야 됩니다. 교회 드럼이 없었거든. 하고 내가 뱉었어요. 드럼 쳐야 된다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카드 좀 줘라. 왜 하지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바로 카드 가지고 가서 드럼을 사왔죠. 제가 실은 한 달 반 대학생한테 드럼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의 드럼을 사고 싶지만 없었어요. 그때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서 드럼을 사놓고 반주를 했죠.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가 사다 놓고 어린이들이 앉아서 드럼 치고 있으면 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선물이야, 그런 관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헌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찬송을 인도하는데 드럼 치면서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살짝 가르쳐주고 네가 차라. 그리고 찬양단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이 드럼을 보면 관심 있고, 아이들이 장난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선물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더 못 드려서 마음 아플 뿐이죠. 더 못 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실 때 정말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불편할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서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심는 것입니다. 왜? 난 하나님께 받기만 했거든요. 하나님께 받는 거 없나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여러분들이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죽게 만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누울 곳도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드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던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채찍 맞아주신 것이 39대 채찍 맞아주신 것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채찍 맞아주시고 예수님 가시관 써주신 것이 예수님 가시관을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교회 가서 잡초나 풀이 보였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고 풀이 보이면 어떡해? 목사님이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내가 풀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나한테 시킨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풀 뽑으라고 시켰다면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교회 가니 풀나는 게 보여서 내가 뽑아 교회에 들어가는 그 신발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에 우선생 신발 좀 정리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신발 짝을 맞춰서 놓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니까 주보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주보 놔둔 데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도 안 보이신 분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교회 가도 정수기 앞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나는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닦아줍니다. 보이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2렙돈을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액수대로 칭찬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액수만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2렙돈을 넣었는데 그 속에는 그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헌금자의 희생. 왜요? 왜 희생이라고 하죠? 구차한 중,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신한 것입니다. 헌신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는데 이 여인은 가난하다고 해요. 구차하다고 나와 있어요. 2렙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동안 생활해야 될 이 여인이 바느질을 했는지 품삯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의 품삯 그 전부를 넣고 자기의 수입에 전부를 넣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헌신자를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 내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죄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고백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고요. 그 아들은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고난 하당하시고 나면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였다는 것, 죽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보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예배도 습관적으로 정말 값어치가 없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또한 헌금이라고 했을 때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양한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고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미리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노력, 이러한 것도 우리의 헌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지나갔어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용역을 맡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1조는 첫째 주, 2조는 둘째 주 이랬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지 마시오,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을 겪으면서 교회 성전, 교회 청소하는 것을 교인들이 안 해. 용역을 못 해. 그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이 하래. 교인들 다 한다. 부교육자들은 가버려요. 변호사님들은 안 해요. 저는 예배 담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부서 담당입니다. 왜 그거 시키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한대, 변호사님들이. 주방공사,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식당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주방공사 하실 분이 없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방에 봉사를 하고
주방봉사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맛들이 다 다르거든요. 싱겁느니 짭다느니 그런 말을 들으면 주방에 봉사하신 분들은 참 그게 그렇잖아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속이 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4시간 다 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안 됩니다. 4시간 바쁘지만 주님은 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선 집사님이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거의 대부분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참 그래도 감사해요. 저도. 왜? 코로나 때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작은 교회 남양주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 한편에 뭉클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 작은 액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두랬던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신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뿐 아니라 내 몸, 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요 헌신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시사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